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듣기가 또 싫은 내용이 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다 알아도 또다시 되뇌이고 또다시 되뇌이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때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저녁에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쉼없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즉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마치 우리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당당하게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축복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요 축복이요 부활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적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적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족보. 예.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족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기껏해야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씨를 이렇게 막 나누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시대 때는 성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와 오면서 성씨가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게요? 갑자기 어떤 씨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그것이 족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글을 알던 시대가 아닙니다. 글을 모르니까 또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디 정씨인지 어디
성씨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다가 하나씩 하나씩 성씨가 늘어나고, 나라에서 공을 세우면 너는 무슨 씨를 해라 하고 성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씨가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 족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대상을 누구로 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아들 다윗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후손 이런 것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들은 족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과 혈통이 섞어지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를 시켰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명령하신 바도 있습니다. 모세의 계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혈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유다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나라가 점령을 하면 그 민족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혼혈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흩어버리고 섞어버립니다. 민족주의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사마리아가 그들의 요즘 같으면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다 혼혈로 생각을 하고 이미 혈통이 섞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통 혈통을 타고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약을 치고 있는데 앞에 떨기나무라고 우리 같으면 덤불숲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이 붙으면 다 타면 금방 꺼지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다. 그러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겠어요? 그들이 그만큼 민족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통주의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들먹이는 것보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 절대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혈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해주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족보를 보면 무엇을 낳고 계속 낳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네 단어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아브라함을 붙이고 그 앞에 수식어를 다윗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씩 문장이에요. 처음에 딱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는 바로 이 한 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믿음의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요, 메시아가 다윗에게서 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요, 다윗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 한마디에 딱 결론을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다윗이 빠졌네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수 중간중간이 다 몇 대다고요? 14대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었을까요? 우연히도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산된, 철저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계획된 때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때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걸 보시면은요, 다 남자들 이름이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여인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마리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는 요셉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낳은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성령을 통하여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정통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테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나만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동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속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도 죄인이었는데 자기들보다 조금 더 죄가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죄스럽게 산다고 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다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얻고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창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세리니까 돈을 걷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등등. 심지어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질병을 얻었으니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3명의 여자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여인입니다. 다른 3명이 나오는데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자꾸 죽게 되니까 그를 친정에 보내게 되는데, 이제 3번째 아들이 또 다말에게 가서 또 죽을까 봐서 유다가 다말에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사치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낳아주는 겁니다. 형의 후손을. 그것을 형사치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번째 아들이 다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또 그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서 유다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기처럼 유다를 유혹을 해서 유다가 동침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족보예요.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정통성이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보게 되면은
어디 갔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조상, 거룩한 조상에 기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들고 그 이후에 우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재질이 엄청 나쁜 그러한 일인데 거기에 지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가.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아버지를 꼬셔서 동침을 하고 창녀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윗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다가 이 세 여인은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다말, 딥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라합,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밧세바, 아마도 햇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구라고 딱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요. 햇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아가 햇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햇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세 여인 다 죄인이고 세 여인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을 집어넣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을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고 죄인도 구원을 얻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기들은 거룩하니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유대인의 거룩주의가, 이 경직된 그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마저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에게 누가 오겠어요? 환자가 오겠죠. 예수님에게 누가 옵니까? 죄인이 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똥을 뒤집었으나 오줌을 뒤집었으나 뒤집어 쓴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민족주의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해봐죠.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일 없어. 나 예수를 절대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간 거는 생각도 못 해봤다. 예수 믿을 거 생각도 못 해봤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 오고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로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한번 한다 그러면 또 기회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나는 교회 간다. 그거 하나는 아주 직심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몇몇 사람은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하고 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의 대상이고 누가 저 사람은 교회 나갈 사람이고 누가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사람이고 누가 규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저 사람 교회 안 나갈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면 더 열심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허해서 우리 주님을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든지 안 믿을 것 같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 부르지 않을 것이고 전도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 친구는 나하고 정말 가까우니까 내가 사정하고 부탁하면 내 말 들어주겠지.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이 교회를 저희가 할 때에 저희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또 돈을 빌려주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근데 교회만 안 나가 그러는데요. 저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가짜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데요. 언젠가는 저는 분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셨으니까 꼭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제 착각인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는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데 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저 민족은 아예 안 돼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 생각하긴 했어도 그 말은 분명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선민 맞습니다. 택한 백성 맞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민족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뿐이지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또한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도 이것을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당연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당연히 구원받을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고 마치 어깨에 달린 훈장처럼 여겨야 될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 혜택 속에서 구원의 대상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교회에 나오고 누구는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특권의식을 가진 것은 아주 나쁜 행위지만 하나님 안에서 특권의식,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기죽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죽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기죽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에서 예수를 나게 하셨고 예수로 인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통령이 나를 선택하여 불렀다면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천배만배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랬거나 안 말았거나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마저도 부러워할 그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찌 예수 이름 앞에 비구업하고 어찌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추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함으로 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고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믿음의 족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